자,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제단에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45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차 나왔고요. 또 선교대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또 한번 새로워집니다. 더불어서 이런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또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 우리 윤종남 목사님께서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말하자면 아순시온 수도에서 사역, 위대한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큰 또 은혜를 받고 델레스테라는 파라과이로 얘기하면 서울과 부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곳에서 약 17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델레스테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요. 이구아수 폭포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 나라가 국경으로 만나고 있고요. 밀수 무역이 흥행하고 전 세계 마피아가 다 모여 있었던 그런 아주 신흥도시고 무법천지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산탄총을 들고 문 밖에서 근무를 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살벌한 그 시대에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요. 브라질 상파울로는 당시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출퇴근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남미에서는 가장 큰 그런 도시이죠. 그곳에서 약 5년 정도의 사역을 하다가 이용훈 목사님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후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귀임하시게 되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그 이용훈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나성 순복음교회 후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 약 12년 정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인 남미, 파라과이나 브라질, 그곳과 미국. 사실 남미에서 처음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또 현지인과 이렇게 우리 한인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면 소수이기 때문에 반갑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 분이 그때 제게 소금을 등 뒤에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서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요, 소금을 던지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천국은 못 가도 돈 벌어서 미국은 가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이요, 국경 밀수를 통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였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얘기하니까 내가 천국은 못 가도 돈 벌어서 미국은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 등 뒤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했던 그 말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저도 12년차 사역을 하고 대학의 총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칙, 변하지 않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총량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살든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살든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대국 미국에서 살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길이 없고 누구나 다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고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고난 속에서 더 위대한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갑부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귀한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고 온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또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잃었고요. 질책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한 사람, 또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을 더 당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5대양 6대주 전 세계 어느 장소 어느 시대이건 개인의 생로병사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각종 생활의 문제와 이런저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침몰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거나 디딤돌로 삼아서 더 깊고 더 넓게 더 크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느냐라는 것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욥이 위대한 인물입니까? 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했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침몰하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도 갑절로, 자녀도 갑절로, 또 건강과 수명도 140세를 살며 70세의 갑절을 살았습니다. 사랑과 화목, 우정, 이 모든 것들도 갑절로 더해지는 인생으로 변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욥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당한 이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또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서 우리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금정 순복음교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이 새벽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승리하는 신앙, 즉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은 예측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측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앞으로 생길 일을 예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으로 생길 일을 예견하는 능력, 사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어셉트해야 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편 10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 유명한 욥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욥처럼 욥 정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동방의 갑부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던 그가 이 고난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 너희들 간섭하지 마, 이런 투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는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바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대단한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탁월한 남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측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작은 일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새벽 예배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 이런 작은 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마 오늘 점심 식사는 누구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지, 이렇게 예측한 일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와야지 예측한 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헝가리에서 큰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거 예측해서 거기 갔겠습니까? 정말 인생에서 귀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고 해피한 것을 꿈꾸고 갔는데,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은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일은 예측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다. 이런 일은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고 해도요,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큰일,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정말 큰 어떤 변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실상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은 대통령들이 자꾸 감옥을 잘 가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옥 갈 것을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유명한 재벌들 집안 보세요. 툭하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감옥 가리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기준인 성경을 보면 사실 모든 중요하고 큰 일들은 다 예측과 다르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은 종살이가 아니었지만 곧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일본 일제 침략을 받고 36년,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변절을 많이 하셨어요. 훌륭한 분들이 마지막 해방되던 해 또는 해방되기 직전에,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가보니까 이게 일본이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하기를 이건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변절을 했는데, 근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해방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36년에도 그런데요,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거의 자포자기겠죠. 아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이 넘은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영화에서나 보면 모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팡이를 들 때 멋있는 지팡이 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요, 광야에는 그런 멋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아주 짤딱만하고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촌티가 팍팍 나고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이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측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조차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이 나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암만 그래도 창일거리는 바다입니다. 좌우에는 노약자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기암절벽입니다. 뒤에는요,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차 부대예요. 전차 한 대면 탱크 한 대나 같은 거예요. 수천 대의 전차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노예로 갓 탈출한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바다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지고 바다 밑에 길이 뽀송뽀송한 길이 되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까지 다 건넜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차 부대와 바로왕이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예측 가능했다면 세계 최강의 바로왕과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을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시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작은 고을에 그 허름한 곳에 태어나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일을 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학문이 부족한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맡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해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어 최고의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준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유럽으로 가게 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럽의 운명과 역사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위대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유혹과 똑같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처럼 네가 예측한 대로 살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너 예측한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예측한 대로, 가정을 향해서도 예측하는 대로, 너 인생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대로,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요 자기가 예측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될 리가 없지요. 인간이 예측한 대로 역사가 움직여집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왜 나를 대접 안 해주고, 내가 예측한 대로 왜 이 일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을 맞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니까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반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포도원 품꾼에게 삭슬 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 이 품꾼은 포도원의 주인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아니 아침 9시쯤 돼서 나가보니까요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겨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일을 시켜봐서 알지만 일을 시킬 때는 싼 값에 많은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말하자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품꾼의 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가서 일꾼을 구할 때는 반 데나리온을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라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와서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오전 11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자기 포도원에 부릅니다. 오후 1시에, 3시에, 심지어는 5시에 나가서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5시에 온 사람들은 그 해지기 전까지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농땡이를 필 때 이 사람은 그냥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주인이 임금을 계산하여 주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일찍 온 사람들부터 주는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었습니다.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해지기 전에 잠깐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일찍 온 사람이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나 일을 많이 했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 일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 훨씬 더 받겠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 1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실 한 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주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측했다가 자기 예측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측이 안 맞으면 자기 예측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예측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예측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이 사람은 결국 현실 부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 빠져 문제와 함께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딛고 고난을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예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측하지 않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욥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딛고 갑절의 복을 받고 고난을 전환점으로 삼아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측 능력이 아니라 순종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측 능력이 아니라 순종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왜 따먹습니까? 원수마귀가 유혹할 때도 예측으로 유혹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예측.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측하여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대로 자기 예측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불순종으로 즉시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우리 인간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스스로 회복될 길이 없어요.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수양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우리의 죽은 영을 회복시킬 수 없고 우리의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우리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 사망을 대신 페이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의 영이 죽은 내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산영이 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9절만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순종하지 않음이 죄의 원인이고 실패의 원인이고 망하는 원인이고 회복의 길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은 순종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능력을 회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나 선지자를 잘 알잖아요. 요나 선지자 얘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에게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이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텐데 그 성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니누의 성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니누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 예측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측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명심할 일,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항상 처음에는 잘 됩니다. 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뜻하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항상 잘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 생각과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태클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전혀 내 생각과 같지 않거든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처음에 너무 큰 장벽이 있는 것 같고 넘지 못할 강이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럽으로 가려고 하니 이건 준비도 안 된 상황인 것 같고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하지만 순종해서 가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자, 저희 교회에서는요 늘상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은 문제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크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눈 감고 계신 분 눈 뜨고 자, 제가 시킬 거예요. 자, 다시 다 같이 해보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이야, 하나를 가르치면 이렇게 제들 다 하네. 이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처음에는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고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처음에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맞아요. 손해도 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억울하고요. 나 혼자 왕따 되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가 자기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배 타고 룰루랄라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이제 끝장났어요. 다 버리고 다 던지고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다, 제비를 뽑는 겁니다. 뱀이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뽑혀서 그 깊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 냄새나고 그 추한 그곳에서 요나는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3일 밤낮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앞에서부터 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순종을 결단했잖아요.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딱 하나의 차이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요나가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물고기가 뭐 고래겠죠.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하여 내치는데 부산 앞바다에다 토하여 내쳤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캘리포니아 앞바다는 고래 길입니다. 고래들이 항상 계절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토하여 내쳤는데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토하여 내쳤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토하여 내쳤더라? 니누의 앞바다에. 그 넓고 넓은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 해변이 얼마나 많은데 니누의 앞바다에다 탁 요나를 토하여 내쳤더라. 네?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우수해서, 물론 그것도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 운명을 가르는 힘은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운명을 변화시키고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순종을 결단할 때. 순종을 결단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이것 아닙니까? 세상은 나의 예측이나 또는 확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이기고 기도하는 국가가 이기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확률로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확률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100%는 없거든요. 99%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1%의 부족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준비했는데 잘 될까? 혹시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러나 기억하시라고요, 쥐뿔도 없는데도 천하의 평안함이 넘쳐나고요 배짱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LA에 가서 이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베데스다 대학 총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미국에 있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고 다 허가를 받은 대학 총장인데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어떻게 거기 뭐 잘난 PhD 받은 박사들이 쫙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조영규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고,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는데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한 텀만
꼭 맡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쭉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분들의 영어가 도대체 이게 하루 이틀에서 따라잡을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몇 날 하다가 준비해서 간 제 영어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딸려서요.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교직원들, 이제 교수들 쫙 모여서 회의하는 그날,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두 번 가거든요. 그런데 그 교직원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예배드리는 그날, 오늘부터 한국말로 한다. 한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연습해서 알아듣도록 하든지 아니면 통역을 붙여서 한다. 그러니까 막 다들 뭐 미국에 있는 대학이 왜 한국말로 하냐는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듣는데요, 제일 말 많았던 대학원, 나 그 교수 이름도 생각 안 나.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이 양반부터 시작해갖고 예배를 듣는데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울면서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교직원 예배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울고 창피하게 이렇게 해보긴 처음이라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요,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죠?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루만지면요, 안 될 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고요, 순종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놀라운, 내가 생각하는 때에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무 하찮은 질문을 해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기절할지 모르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정말 주일날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윤정남 목사님은요, 파라과이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생명을 살렸는지 몰라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늘 생각나는 거는 그날 교회 점심이 참 맛있었어, 아니면 내가 토요일날 그 비싼 미장원 가서 머리를 그렇게 올려 세우고 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야, 사랑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또는 아무개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개 집사가 이따위 소리를 해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거나 묵상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뎌야지요. 그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부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너무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뜸들이고 이렇게 대답. 문제 많아요. 여러분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 있는 세상에서 문제 있는 목사와 문제 있는 성도가 만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하죠.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 옆에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정과 직장 사업에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문제 위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문제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 동네에도 유대인들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휴일이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유대인보다 더 똑똑해요. 한국 아이들이. 한국 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은, 부모님들이 아니지,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무섭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더 뛰어납니다. 재주도 많아요. 잔재주도 많고 잔머리도 빠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탁월한 사람, 한 수 위의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밑에서 헤매는 사람. 분명히 학창시절에 더 잘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비록 반쪽짜리 구약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게 상수예요. 정치보다 위에 있는 상수고요, 세상의 원리보다 뛰어난 최고의 상수라고요. 바둑 두시는 분 아시잖아요. 저 같은 바둑의 이 하수들은요, 잘 두는 분들이 이렇게 턱턱 한 점을 갖다 놓을 때 저거 왜 저기다 놓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한 점이 대마를 살리고 판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상수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1조 해야 돼? 왜 주일 성수해야 돼?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단지 똑똑하고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몸부림치면 계단을 왜 몇 개로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저 색깔을 왜 칠했는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게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면 복을 받아? 내 걸 냈는데 왜 더 많이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좋은 학교요? 좋은 스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면요, 그게 당장에는 세상에서 좀 처지는 것 같고, 매일 교회 와서 너 뭐하냐, 학원 가라, 좋은 학교 가라.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상수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 깊이 있고 높이가 있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같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저도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선교대를 왔는데, 당시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셨으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절 보고 자네가 오늘부터 순복음 쌍팔교회 당회장이다 그러면서 당장 임지를 옮기라는 거예요.
사실 16년 반 넘게 17년 가까이 사역하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2층 자체 성전이죠, 4층 교육관 있죠, 옆에 선교관, 선교센터 있죠, 6만 6천 평의 수양관, 기도원, 정말 기가 막힌 월드컵 규격의 축구장도 있죠, 뭐 묘지 있죠, 뭐 인디안촌 선교센터 있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부터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제가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중남미의 선교사들의 50% 이상이 다 저희 교회에서 가서 사역했던 분이죠. 또 후원 다 하죠. 야 이제 진짜 하나님 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그때인데 그냥 한순간에 가라는 겁니다. 파라과이는 스페니쉬를 사용합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은 당시에 11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이 뼈대를 세워놓고 완성을 못해서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그 딱 한순간에 말씀하시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순종,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 그래서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정말 다리가 풀리고요, 제 아내는요 그 얘기 듣고 3일을 울어가지고요, 선교대회 때 얼마나 눈이 붓고 얼굴이 부었는지 다른 선교사들이 제 아내인 줄을 못 알아볼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나님이 순종. 그래서 딱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제 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죽었다. 근데 외람 때지만 제가요 5월달 선교대회 6월달 들어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있어서 그 공부 3주 하고 돌아와서 7월달에 제가 가방 하나 들고 007 가방 하나 들고 딱 상파울 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역했는데요.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취임한 한 주를 빼고 그 다음 주부터 약 4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단 한 주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주일이 없었어요. 단 한 주일도. 가장 감격적이고 물론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지금이 최고지만, 그러나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컸어요. 제가 무슨 의미로 이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잘났다, 저는 눈꽃만큼도 그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털 수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내 심장과 폐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계산을 따라 내가 예측한 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내 예측을 내려놓고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순종 가운데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대반전이라고 역전승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